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중에 일어났던 일을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아주 소중한 그리고 큰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여리고 지역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 한 영혼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이것도 역시 여리고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죄인,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이고 또 부정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지만, 가시던 길을 멈추고 서서 물어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의 집에 친히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그의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앞에 놓고 가시면서도 하실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실 일이라는 것이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그래도 중간중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큰 것만 생각하다가 작은 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냥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지, 내가 1년 뒤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일들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그것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예수님이 거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비유를 왜 들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이 저희에다 줄거놓으시고, 이 저희가 누구냐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당장. 이 당장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당장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당장 무슨 왕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메시아 왕국이 예루살렘에서 당장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컸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근데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당장의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그 뭐가 같냐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당장에 뭐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당장에 뭐 이렇게 바뀝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서서 이렇게 바뀌어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당장에 뭐가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당장에 뭐가 바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상당히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재판받으셔야 되고 사람들에게 또 오해받고 멸시받고 십자가 지시고 거기서 죽으셨다가 또 장사되었다가 그리고 살아나시는 이 과정을 앞에 두고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뭐가 당장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요.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요를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노이다. 이게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이 비유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비유인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노이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메시아로 활동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 끝에 가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27절 보세요. 그리고 거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이게 비유거든요.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기 이제 비유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하세요.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에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16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권세를 차지하라. 18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그래도 말하기를 너도 착하고 충성되구나. 5 차지하라. 세 번째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서 두었었나이다. 그러면서 주인은 엄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22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거두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 그것을 은행에 뒀다가 이자를 받아와야지. 그러면서 있는 것을 다 빼앗아요. 이게 꼭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합니다. 거기 있는 걸 다 뺏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장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오해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무슨 큰 어떤 이벤트 하듯이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요. 응? 왜 이 비유를 들었는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셨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이후에 다시 오시는데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응?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든 간에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잖아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당장 임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므로 지금 문화, 그 은전을 받은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동전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동전 그 하나 가지고 5개를 남겼어요.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근데 똑같이 한 문화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수건에 싸서 숨겼다가 그대로 오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 있는 거 빼앗아 가지고 10꼴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6 시작.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상황, 현상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하냐? 충성된 종으로 여기 지금 한 문화 가지고 10개 남긴 사람처럼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개 남긴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은사와 은혜를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악하고 게으르게 그렇게 멍하고 있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이거를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그날에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거기 주인이 한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그 착한 종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악한 사람에게는 22절에 악한 종아 그 말을 해요. 남긴 사람들에게는 충성되고 착하다고 칭찬을 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맡기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더 10꼴을 더 가져라. 지극히 작은 일이 뭐냐요. 우리는 자꾸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난 일, 또 남들에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일, 그런 것은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라고 말씀해요. 지극히 작은 일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도 않는 일이고요. 또 인정받거나 칭찬받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고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일이 뭘까요? 크고 작은 일은 하나님이 판단하신 건데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남들이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남들이 인정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게만 맡기신 그런 사명, 그런 은사,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크다 작다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일 하기도 부족해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은혜를 잘 관리하고 선용해서 열매 맺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은사, 은혜, 이것은 잘 관리해서 열매 맺을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만 얘기하고 있으면 그 시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이 생명이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끝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 사명이 끝날는지, 내일 내 사명이 끝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이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 이게 내 사명이라니까요. 아멘. 잘 기억하세요. 거기다 이렇게 줄거 놓으세요. 지극히 작은 일, 그것은 내 사명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크거나 작거나 그것은 사람이 보는 일이지 하나님이 내게만 맡기신 그런 사명, 은혜,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책망을 들을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책망받는 구원.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받는데 책망 들어요.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냥 하다가 하루 지나가 버리고 하다가 하루 지나가 버리고 가만히 보면 내가 오늘 뭘 했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또 지나가고 그러면 지금 그 수건에 한 문화를 받은 한 문화를 이렇게 쌓아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 오는 날 한 문화 갖다 주니까 가고 게으르다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우리는 정말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정말 시간이 금과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세월을 아낀단 말은 시간을 아낀다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보면요.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안 좋은 점도 많긴 하지만 또 좋은 점도 많아요. 어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 묵상, 그동안 말씀 못 읽었던 거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일 그냥 조용히 해 나갈 수 있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갈 수가 없잖아요. 외국이든 뭐 갈 수도 없고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동안에 성경 못 읽었던 거 성경 좀 읽고 성경 묵상도 하고 은밀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발견해서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본인을 돌아보는 생각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바쁘면 자기 못 보잖아요. 막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면 우리를 못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잖아요. 예. 굉장히 시간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 이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원문에 보면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 여기 보면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꼴 권세를 가져라. 그리고 그 26절에 뭐랬냐면 있는 자는 더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맡기시는데 그 충성이 뭐냐면 바로 지극히 작은 일. 그러니까 일을 맡겨보세요. 일을 맡겨보시고 작은 일은 대충 하고 큰 일은 잘하면 일단은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보세요. 사람을 맡겨보든 어떤 사역을 맡겨보든 어떤 문제를 맡겨보든 맡겨보시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가를 이렇게 보셨다가 아주 작은 일인데 남들 보기에는 아주 그 별거 아니고 하찮은 일인데 아주 충성되게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맡기세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묻어두기만 하고 활용도 안 해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들 보기에 아주 하찮게 보이는 작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하고 뭔가를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맡기세요. 저는 물질도 그렇다고 봐요. 이 물질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힘써도요, 하나님이 이게 문을 열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물질도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일단 물질을 줘보세요. 이렇게 줘보시고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선하게 잘 사용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니. 한번 더 해봐라. 더 해봐라. 그런데 물질을 딱 주셨는데 보니까 이거 가지고 선한 일에는 사용을 하나도 안 해요. 복음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을 위해서는 쓰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신 일에만 쓴단 말이에요. 안 사도 되는 거 사고 그냥 쓸데없이 비싼 거 사고 이러면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더 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풀어보면 그 말이 맞아요. 진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헛되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진짜 충성된 자예요. 그러니까 26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17절과 26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맡기세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기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그래요. 경제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학에서 보면 이 경제 논리인데요. 돈이 있는 사람은 더 있어요, 자꾸. 그래서 부자는 자꾸 부자가 돼요. 없는 사람은 자꾸 가난해져요. 그게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부익부, 있는 사람은 더 있어야 돼요. 이게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이게 단점이기도 해요. 장점이기도 하지만 근데 영적인 세계도 보면 이게 빈익빈 부익부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더 충만해집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점점점 더 충만하고 은혜로워져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메말라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빈익빈 부익부,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는 열고를 차지해라. 작은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평가할 것도 없어요. 내 일하기 바빠요, 사실은. 내 사명 감당하기도 바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을 수건에 쌓아둔 사람이 그 종처럼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그냥 멍하게 지나간다면 오늘 우리를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래, 아유, 저는 뭐 이렇게 나이도 많고 그런데 뭐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응? 기도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의 사명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하세요. 그러면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늘 기도했던 안나. 그 안나는요, 과부된 지 그 수십 년 동안 무슨 사명을 감당했냐면 기도 사명을 감당했어요.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고 전도하는 것도 사명이고 또 말씀 잘 가르치는 것도 사명이고 많습니다. 많아요.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똑같이 은전 하나씩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한 동전으로 10개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개를 남겼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를 그대로 두어 수건에 싸가지고 왔다가 주인에게 주므로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리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었으니 착하고 충성되다고 10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은혜요 은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따라 오늘도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시되 귀중한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